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모를 재난 앞에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팬데믹, 대확산, 우리나라에서도 좀 뭔가 수그러들 듯 하다가 세 자릿수에서 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다가 한 자릿수도 막 찍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가던가 하더니 최근에는 세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네 자릿수고요.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다 만 단위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그렇게 하고요. 가까운 일본도 세 자릿수가 된 지가 오래되었고요. 우리나라 네 자릿수죠. 1000명 되니까. 우리가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 세 자릿수가 됐는데 우리가 또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네 자릿수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장의 장마죠. 지금 2달째 내리고 있는 이 비인데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전문가가 그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19가 잡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코로나19가 잡힌다고 그러면 재난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 다른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또 기상이 악화된 이 기상은 내년이면 좀 더 덜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앞으로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건 끝을 알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적인 홍수, 태풍, 이와 같은 현상, 허리케인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적인 폭우. 지난 한 달여 전, 한 달 보름쯤 지난 것 같은데 일본 규슈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양쯔강 산샤댐 이거를 계속 막아둘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결국은 양쯔강을 방류를 해서 수재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수재민이 얼마냐? 6천만 명. 6천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이 다 물에 잠겨버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기록적인 폭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8,000명의 이재민, 수재민이 발생을 했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화개장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32년 만에 다 그 장터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발생을 했고, 이 집중호우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러한 일의 원인이 뭐냐? 지난 겨울에 북극과 동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이상 고온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베리아 쪽에서 일어난 고온 현상이 뭐냐면은, 그 시베리아는 동토예요, 동토. 얼어 있는 땅이라고요. 얼어 있는 땅이 이상 고온 섭씨 3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섭씨 38도는 우리나라 한여름 기온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가 한중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아시아의 그 가장 저지대로 알려진 방글라데시의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등 동남아 지역에도 큰 홍수 피해를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가? 왜 이것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일어날까? 그럼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은 뭘까?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시커먼 그 가스들, 집집마다 요즘 가정에서 밥 해 먹는다고 거기에서 뿜어내는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식량 감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세 끼 굶지 않고 잘 먹으니까 식량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표 온도가 1912년에서 2017년 105년간이죠. 105년 동안에 1.8도가 올라갔대요. 전 세계적으로는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갔답니다. 10,000년 동안에 지구의 기온이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는데,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다는 얘기는 2,500년 동안에 1도씩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100년 동안에는 100년 만에, 2,500년이 아니라 100년 만에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1도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8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세계 평균보다 1.9도 내지 2.6배나 높다. 한국의 해수면도 1968년에서 2016년간 약 50여 년간 1.23도나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육지의 기온도 올라가고, 이 기온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식물들이 수정이 어려워진다. 식물들이 수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벼나 감자나 옥수수나 고추나 배추 등이나 이와 같은 식량들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앞으로 식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곤충의 번식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몰.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들이 그냥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어가지고 아프리카는 물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바다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 땅,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 완전히 그냥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전국 곳곳에 매미나방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매미나방의 알은 추운 겨울이면은 폐사한대요. 죽는데요. 알이. 그런데 추운 겨울이 아니라 이제 좀 겨울이 좀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매미나방의 이 알이 겨울에도 살아남아서 부화를 하게 되고 성충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많은 양의 잎을 갉아먹게 된다. 도시 곳곳에 출몰하여 습격을 한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곳곳에 출몰합니다. 이제는 그냥 곰들도 그냥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와가지고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같이 찍어주고, 왜? 먹을 거 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민가로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 간의 접촉이 잦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야생동물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 결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의 자연 환경이 몸살을 앓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의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인간이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자연을 무차별하게 훼손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도시와 공장을 건설하고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런데 자연 스스로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 스스로 이제는 뭐냐? 인간에게 반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연의 훼손, 이런 이상 기후, 폭풍, 허리케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원리 내지는 창조의 섭리. 자,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에 의해서 낮과 밤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계절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날과 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됩니다.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해야 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으면, 지구가 스스로 돌지 않으면 낮과 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공전을 하지 않으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 공전을 하지 않으면 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지구가 스스로 자전축이 있어갖고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이게 낮과 밤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삐딱하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해는 이 적도 부분만을 비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도는 뜨거워서 사람이 못 살 것이고 극지방은 완전히 추워서 못 살 것이고 낮과 밤이 이게 자전을 하지 않으면은 밤은 거기는 뭐 영하 몇백 도씩 내려갈 것이고 자전을 하지 않으면 해가 비치는 곳은 늘 비치니까 밤낮 없이 그냥 비쳐버리니까 거기는 뭐 뜨거워가지고 열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 때의 사계절은 어떤 사계절이냐? 지금과는 다른 너무나도 뚜렷하게 춥거나 덥지도 않은 상태의 사계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이죠.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하늘에 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물이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을 다 차단시켜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충만하라 그랬고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자연을 우리가 막 이용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약탈하고 마음대로 파괴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정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순하게 길들여라. 길들여라. 정복이 아니라 길들이라는 거예요. 길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너희들이 잘 보살피고 다스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 보살피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연을 잘 길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막 남벌하고 막 파괴하고 파헤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이 너무나도 훼손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읽어요. 시작. 홍수 이후의 계절 변화. 홍수 이후의 계절 변화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때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죠. 왜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 욕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고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작정하셨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폭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고요. 재난과 지각 변동과 생태계 파괴의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따뜻한 온실 역할을 해주었던,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주었던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어요. 그 물층이 사라지면서 오늘같이 춥고 더운 기후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겠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사는 뚜렷한 사계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산소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생명 단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는데,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평균 수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몇 세까지 살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 912세요. 912세. 근데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뭐 300년, 400년 됐다가 나중에는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120년도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이후에 뚜렷한 사계절과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바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세찬 바람. 그 세찬 바람이 지금은 점점 온도 차이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막 태풍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일, 허리케인, 이와 같은 것들이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2절.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이것이에요. 점점 이전보다도, 홍수 이전보다도 더 추운 곳은 더 추워지고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여름과 이러한 겨울, 이것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말세의 징조와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4절입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많죠. 주의해야 될 게 많죠. 어린 아이들 우리가 내보내면서 차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요즘은 마스크 잘 챙겨 써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조심할 거 많이 있지. 많이 있는데 이거 특별히 당부하시는 거죠. 사람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단의 유혹입니다. 이단. 가짜 예수. 종말의 때가 되면 이 가짜 이단들이 점점 세력을 확산시키고 가짜 이단들이 출몰하고 많아지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만희 교주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 우리가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는데 그 교주에 완전히 그냥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구원자래. 근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지금 잘못해가지고 세상법을 위반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여전히 미혹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전쟁, 기근, 지진의 징조. 본문의 7절을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소리나지 않는 총을 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초인류 대국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하고 중국은 그 자리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원 때문에 아니면은 이런저런 인종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가난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면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들에서 한 시간에, 놀라지 마세요. 한 시간에 1,400명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3초 만에 한 명씩 죽는 거죠. 하루에 얼마나 죽느냐? 환산해 보면 3만 5천 명. 1년에는 얼마가 죽느냐? 1,30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숫자가 놀라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난 5년 동안의 지구상에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지난 150년간에 걸쳐서 지구상에서 전쟁으로, 투쟁으로, 혁명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5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150년 동안 뭐 전쟁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해서 희생당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니까.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도 지금 우리나라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지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읽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종말의 징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종말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전파될 거야. 그때 가면 끝이 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종족이 몇 종족이 있느냐? 24,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몇 종족이 있다고요? 24,000 종족이 있대요. 복음을 받지 아니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당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얼마 안 남았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는 지구의 종말도 머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 일어날 거야. 재난이 일어날 거고 뭐 지진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왜 말씀하셨을까요? 대비하라는 거잖아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멍하게 있다가 그냥 주님 재림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림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요 찬송가 작사자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립니다. 창문을 열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밤이 되면은 창문을 닫으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창문을 닫았다는 거죠. 창문을 열 때도 오늘 오십니까? 창문을 닫을 때도 밤에 오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백신만 나오면 우리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우리는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다시는 이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런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자초한 재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들,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계절이나 낮과 밤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는 사계절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낮과 밤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일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재난들 앞에서 이것이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는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좀 더 나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상태를 복원하는 일에 힘쓰고 어린 아이들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살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니까 상관없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이 잘못된 병들어 버린 지구 속에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지구를 정말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그리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중하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